이 꿈이 없는 백성은 방종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우리 사람들은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노아고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의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우리가 이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로마서에 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내가 로마를 보리라라고 하는 꿈을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로마를 보리라.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간절한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움직여 나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또 내가 스페인도 보리라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지던 곳이었는데 이 바울이 스페인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이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 꿈, 그 스페인, 그 땅끝은 오늘도 우리 교회들이 품는 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은 그 삶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을 요즘 참 많이들 합니다. 이 꿈은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우리 속에서 분명해질 때 그것은 사명이 되고 사명은 위대한 행동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꿈에 대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꿈은 인생을 목적 있는 움직임이 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 있는 움직임이 되게 합니다. 둘째로는 그 꿈이 사명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꿈의 확장이라고 이름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명은 목적 있는 움직임이 위대한 행동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 6장 10절에 보면 꿈을 갖기 이전에 노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의 인생 속에 꿈을 세우기 이전의 모습은 어땠는가. 6장 10절에 보면 그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때까지 노아의 삶을 설명하는 것은 그 정도였습니다. 평범한 아버지였다. 자녀를 셋을 낳았다. 노아의 삶은 단순한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꿈을 가진 이후에 노아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평범한 그러한 움직임으로 살아가던 노아에게 꿈을 주십니다.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가지고 그 방주를 만들어 나갑니다. 꿈이 노아에게 한 일은 목적이 있는 행동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움직여 나가는 목적 있는 행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꿈이 생기자 120년 동안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꿈이 있는 삶과 꿈이 없는 삶의 차이를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15절부터 21절까지는 노아가 만드는 그 방주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꿈을 보통 비전이나 아니면 드림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합니다. 이 꿈이 있지만 어떤 것은 꿈이 아니라 공상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아마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림에 한 어린이가 이렇게 언덕 위에 누워서 팔베개를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데이드리밍 이렇게 썼습니다. 공상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판타지 정도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좀 많이 다르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이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냐로 이것은 구분이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는 구체적인 설계도로 그려졌습니다. 그 설계도는 120년 후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는데 그 오늘 꿈꾸는 것이 훗날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져지는 그러한 현실로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홍수가 있다는 것이냐? 무슨 큰 비가 내린다는 것이냐? 무슨 배를 만들어도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큰 배를 만들겠다는 것이냐? 여러 가지 반대와 조롱이 있었습니다만 노아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에게 꿈이 있는데 이것이 꿈인지 공상인지 알기 원한다면 내가 오늘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을 움직여 나갈 때 만나게 되는 이러한 반대와 조롱과 여러 가지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을 내가 견뎌내는가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시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납니다. 그런데 시련을 단순한 고통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시련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남는 것이 단순한 고통으로 남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고난도 나에겐 유익이었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이었다고 말할 것이냐, 이것이 믿음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래도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면서 방주 만들기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꿈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깁니다. 꿈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 꿈, 거기에 대한 확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듯이 그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견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내 속에는 그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붙들고 지켜내야 될 이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소중함이 있는 것이야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큰 꿈을 가지면 얕은 꿈과 싸워야 됩니다. 마치 큰 믿음을 가지면 작은 믿음의 저항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큰 저항을 했던 것이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종교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고 종교의 예배를 받는 대상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할 때 종교가 그것에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시거나 또 새로운 어떤 운동, 무브먼트를 일으키거나 어떤 좋은 거룩한 것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시작을 하면서 무수한 저항을 만나는 경험했던 그런 분들도 아마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뜻을 세우면, 꿈을 세우면 저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지켜주시고 그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 꿈을 확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마지막에는 이 방주를 완성하는 이 노아의 모습과 같이 승리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 이 120년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노아의 꿈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꿈이 분명해지면 사명이 됩니다. 사명이 되면 위대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방주를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방주로 빨리 타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방주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방주 만드는 일이 노아의 꿈에서 시작되었다면 이제 그 꿈은 사명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든 것이 뭐였어요? 방주를 만들게 한 것은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완성된 방주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건물을 꿈꾸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더욱 성장시켜서 더 큰 선교의 일을 좀 감당해 보자, 이러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물질로 헌신하면서 이 성전을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게 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에 관계된 일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배로 초청하기 위해서, 또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로 사람들을 초청했듯이 우리도 이웃을 초청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한 방주로서 이 교회를 사용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그쳤습니다. 땅에서 물이 빠지고 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테니까, 혼자 독과점 아닙니까? 독점 사업이었으니까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농사를 했는데 모든 게 풍요롭게 잘 맺힙니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꿈이 사라지는 겁니다. 노아에게 꿈이 사라졌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노아는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꿈이 있을 땐 120년 동안 무수한 반대를 이기면서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꿈을 찾지 못했을 때 그는 술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꿈이 사라지니까 그의 삶의 움직임에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던 위대한 몸짓이 이제는 단순한 술에 취한 비틀거리는 움직임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고향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의 꿈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너에게 아들을 하나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들을 낳는 것 가지고 무슨 이민을 떠나겠습니까? 그 정도의 꿈 가지고 삶은 잘 움직여지지 않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뒤에 주시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살던 터전을 과감하게 떠나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우리처럼 이민길에 올랐던 거죠. 꿈이 생기니까 움직임이 생깁니다. 목적 있는 움직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그 민족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꿈이 생기자 아브라함 역시 떠납니다. 꿈은 아브라함의 삶을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세우고 움직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의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꿈을 가지고 큰 이민길에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꿈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도전했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옆에 분 좀 바라보시면서 새롭게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나는 76세인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삶을 움직였는데 때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25년이 지나도록 꿈이 실현되지를 않는 겁니다. 주신다고 약속했던 아들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조급해지죠. 이럴 때 사람들은 왜 그럴까 무수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이 꿈을 그냥 턱 내려놓기도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의 확장을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꿈의 확장을 원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래전에 읽으면서 한 가지 참 궁금하고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이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나도록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아들을 주는 것을 왜 딜레이 하셨을까? 왜 딜레이 하셨을까?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을 보면 바로 그 뒷구절에 그 99세까지는 그렇게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100세가 되는 해 아들을 낳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불과 그 짧은 순간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혹시 어떠한 아브라함 속에 변화가 있었을까를 관심을 갖고 좀 읽어본 적고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의 꿈이 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어쩌면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딜레이되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니면 아브라함 속에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해서 하나님이 딜레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를 관심을 갖고 읽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 본문 뒷구절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리고 또 사라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사레를 더 이상 사레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부터 너를 사라라고 부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그 꿈, 딜레이됐던 꿈과 그것이 성취되는 요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름이 변화됐죠.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내 이름을 좀 뭐로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해 봤던 적도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서 무엇이 변화됐냐 하면 꿈의 확장, 꿈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꿈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한번 잘 교육시켜 보리라.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부시켜서 한번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의 우리의 그 새로운 이민자의 가정, 정씨 집안을 한번 이 미국 땅에 한번 세워보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이민을 떠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져주는 것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이 이민 땅을 살다가 미국 땅을 살다가 어느 날 이 꿈의 확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에 대한 이 꿈을 나의 꿈을 이 꿈을 실현해서 내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이것을 한번 멋지게 세워가지고 내가 그 가문에 한번 우리 가문의 아버지가 한번 돼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가 이 이민길을 살아가면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꿈이 사명이 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나의 이 가정의 가문의 복을 주시는 것, 정씨 가문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이 가정을 통해서 정씨 가문을 통해서 하나의 이민자의 교회를 잘 섬기는 하나의 어떤 이 신앙의 가문이 되고 교회 하나의 기둥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사명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례는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우리 남편이 미국 땅 와가지고 잘 성공해서 좀 성공도 좀 하고 그리고 자식도 좀 잘하면 그래 나는 공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부어주시고자 했던 축복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너의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기도로 품고 그 아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역사를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 꿈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내가 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나의 후손들이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겠습니다. 나는 열방의 모든 민족의 어머니와 같은 꿈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기도의 변화가 나타난 거죠. 믿음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삶의 목적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꿈의 확장의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우리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부어주시고자 이 교회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릇이 나의 인품의 그릇과 나의 성품의 그릇과 나의 영성의 그릇과 나의 믿음의 그릇과 무엇보다도 나의 꿈의 이 그릇이 간장종지만큼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담아줄 수가 없어서 그것을 크게 만드시고자 저수지같이 만드시고자 나에게 기다리시며 시련도 주시고 고민도 하게 하시고 방황도 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도록 이 이민길에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옆에 분 다시 한번 좀 지그시 쳐다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네. 바다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바다는 메마르는 것이 아니죠. 꿈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99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열국의 큰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자신의 꿈의 확장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세에 그가 원했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9세와 100세 사이에 일어났던 꿈의 확장, 그 꿈이 무엇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명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고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해드린다는 사명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고 또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사명이 되게 하시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 구원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꿈의 확장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들 이삭이 우리들의 삶에서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청 집사님 그 오래전에 암 선고를 받으시고 수술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 하셨어요. 너무 상태가 너무 깊어서. 그래서 병원에서 포기한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적 같은 역사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죠. 저는 몰랐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작년인가 우리 집사님이 고백하신 게 있는데 그 병원에서 그 수술을 받게 되는 그리고 포기했는데 거기서 생명을 연장받게 된 그 과정 속에 병실에 찾아와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암 수술을 어렵게 받았습니다. 그리고도 수술 끝난 이후에 참 아슬아슬한 그러한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허리뼈에 좀 금이 가서 너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를 잘 받으시고 아주 더 건강해져가지고 편안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집에서 지내셨는데 그 전날까지도 괜찮으셨는데 그날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의식 없이 누워 계셔서 이멀전시로 급히 옮겼습니다. 이멀전시에서 다시 그 ICU로 옮기고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서 집중 케어 그 실에서 우리 집사님을 돌보는데 우리 정욱자 집사님께서 막 울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빨리 좀 가봐달라고. 이번에는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가봤더니요. 입에다가 이 인공호흡기를 끼고 눈을 감고 의식을 잃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정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이 인공호흡을 그러니까 50만큼 주면은 50만큼 호흡을 하고 30만큼 주면 30만큼 호흡을 한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자가 호흡을 전혀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떼면은 언제든지 돌아가시는 건데 눈도 감으셨고 의식도 없고 이 코마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냥 계속 무기력하게 이렇게 누워 계세요.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주원세 장로님하고 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걸 또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같이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참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시편 118장의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증거하리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에 우리 정 집사님이 다시 일어나시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음성이 3일 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우리 정욱자 집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때 응답받기를 3일 후에 응답받았다고, 그러니까 일어나실 거라 그랬는데 주일날, 3일째 되는 주일날 아침에 그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 주일 지나고 나서 찾아가 봤더니요, 완전히 의식을 회복을 하셨어요. 눈을 뜨고 말도 하시고요, 이 호흡기 다 떼고, 병실에 그 부인 정경자 집사님이 들어오니까 손을 들어가지고 어서 와, 빨리 와 이러시더래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 의식 없이 그냥 누워있는 이 집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귀에다 대고 못 들으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번에도 일어나셔서 이번에 일어나시면 우리 교회에 같이 갑시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생명을 어떻게 살려주셨고 병원에서 집사님이 만났던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사람들 앞에 우리 간증합시다. 이번엔 나가면 꼭 간증합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라, 그 말씀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치유와 건강의 회복, 이것도 내 개인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쓰실 수 있도록 드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이러한 사업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땅끝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사역으로 한번 써버리라고 하는 꿈의 확장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할 때에도 꿈에 걸맞는 가문을 찾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이 꿈의 확장이 되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자녀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이 놀라운 역사를 이 꿈꾸고 사명으로 세우고 나니까 이 결혼을 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마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며느리감으로 리브가를 찾았는데, 이 리브가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시집을 오기 위해서 친정 식구들과 작별 인사하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24장 60절을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그를 축복하며 떠나보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4장 6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야. 사라 속에 일어났던 그 꿈의 확장입니다. 너는 열방의 어머니가 될 거다. 만국의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열방의 어머니, 열방의 아버지들을 내가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들도 이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양육하면서 이렇게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을 열방의 어머니들로, 열방의 아버지들로 만들어 보리라. 그래서 저 속에서 이 믿음의 성경 속의 위대한 이 젊은이들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나오게 한번 우리가 하리라. 여러분, 신앙교육은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그 교육의 기회와 틀을 마련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축복받는 자녀들이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나냐면, 사무엘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삼손과 같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오셔서 어느 날 그 꿈과 사명을 주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허락할 건데 그가 자라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게 되거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약속을 받은 부모들이 그때부터 독주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예배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민족 속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그 먼 역사 후에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점에는 꿈이 변화된 사명이 세워지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먼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와 같은 큰 꿈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 보고 우리의 이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열방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한번 만들어 보리라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라가 되고 내가 먼저 아브라함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꿈의 확장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꿈을 가지면 사소한 것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꿈을 가지면 거룩함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꿈만 거대하면, 거대한 꿈만 가지면 공상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그러나 거룩한 꿈을 가지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본문이며 결론입니다. 2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비록 늙었지만, 그의 육신은 힘이 다 빠져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꿈과 사명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삶은 축복된 범사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앞에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